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조금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초등학교 여교사가 결혼을 하고도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제자인 초등학교 6학년 형사 미성년자인 12세와 7번의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간음이라는 욕망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도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스스럼 없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라는 그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중국사를 읽으면서도 중국사 고대사에 보면 상나라라든지 주나라가 멸망한 이유도 이런 정사를 보지 않고 주색잡기에 빠져서 주지육림하면서 나라가 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 역시 이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런 이성 문제로 통해서 여자 문제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사회가 이런 성적인 문란을 미화시키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간통죄를 폐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이 21세기인 것 같습니다. 인류가 생겨나고 죄가 들어온 이래에 이런 성적인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이런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죄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중심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따로 네 번째 복음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과 달리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어둠과 빛 그리고 생수와 성령 이런 것들을 갈아 넣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의 사상, 이분법인 사상과 로고스의 개념을 적절히 넣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고요. 유대인의 율법과 해석을 통해서 이 너희의 해석들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7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후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또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7장과 이어서 8장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초막절, 유대 절기 기간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와서 풀이나 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광야 때 그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시대를 할 때 주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성전 주변에 장막을 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이 시대에 추수를 하고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거둘수 저장할 장,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말이고 또한 그 시기에 수장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초막절 이 시기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냐면 7일 동안 실로암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물을 떠서 금 주전자에 붓고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 옆 은그릇에 물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7일 동안. 물을 붓는 행위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제 생겨나는 성령이 있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물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7일이 끝난 다음에 8일 마지막 날에는 제물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함께 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회중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바로 이 초막절 기간에 수장절 기간에 여인들이 물을 가져다가 따르는 행위를 보면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생수다. 내가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여인과 이야기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 즉 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8장에서도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신적 권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입대를 기념해서 예수님이 이 물의 의미를 바로 자신이 성령이며 또한 성령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절기 가운데 또 하나의 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불을 밝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되시고 또 물이 되시는 성령이 되시는 분이 바로 나이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성전에 물을 길러 나르는 의식과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성령 그리고 곧 빛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즉 정부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고 참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잡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아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인 밤에 왔던 니고데모를 기억하실 겁니다. 니고데모 역시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두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7장 50절과 5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0절, 5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으로 심판하지 말고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예수님을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자라고 이 니고데모가 이전에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랫사람을 보내자마자 실패를 하고 나서 안 되겠다. 당국에서 직접 나가자라고 하면서 누굴 보냈냐고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루를 감람산에서 보내셨고요.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는 행위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기도에 몰입하는 장소로 표현된 곳이 바로 감람산인 것입니다. 남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히 쉬지도 못하고 감람산에서 꼬박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온 예수님, 딱 기회다. 이때는 확실히 잡아버리자라고 하면서 놓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략을 꾸밉니다. 당국자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 잡혀 들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을 아시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율법의 간음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간음할 경우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혼한 여인,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인, 약혼식을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혹 간음을 하게 되면 신명기 22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니까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마 약혼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약혼한 여자의 나이는 보통 14세, 15세쯤 됩니다. 청소년들, 중학생, 나이가 많아봐야 고등학생 정도 되는 여인입니다. 아주 어린 여인이 잡혀온 것이죠. 당국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답변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부정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계층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 치지 마! 왜 치는 거야? 돌로 치지 마라고 하면 율법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율법을 어기십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로 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명성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평소에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의 명성에 위기가 올 것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예가 아니라 로마 정부였습니다. 돌로 쳐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죠.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했다면 로마 법인 그런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그런 모습 때문에 또한 역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돌로 치라고 해도 끌려가고 치지 말라고 해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마치 장기를 두게 되면 외통수에 당한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셨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좀 엉뚱하지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 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의 선택은 어떠한 대답을 하지 않고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왔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까? 땅에 혹시 어떤 글을 썼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땅에 쓰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제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계명, 십계명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그 십계명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거기에 쓴 것이죠.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전에 돌판에 썼던 것처럼 돌판에 써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더 큰 의미에서 땅에 썼다는 것은 지구 위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신 그런 이야기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지구라는 그 돌판에 새로운 계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계명은 구약 계명과 동일합니다.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만 해야겠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아마도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호하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땅에 아마 썼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퍼포먼스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답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땅에 그냥 낙서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계속해서 추궁하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든 누구든 간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너희는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것 같으냐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너희는 과연 죄가 없냐?
너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것은 마땅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인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또 그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가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동일하게 예수님 가슴에 우리가 못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대상인 사람이 있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도를 견인하시는, 즉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도를 잘 아셨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단지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더 도덕적이고 더 우월하고, 또한 예수님을 잡아 넣기 위해서 세운 그런 나쁜 계략임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이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았지만 심지어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던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들은 율법이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또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죄를 오히려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몸에, 우리 가슴 속에 응어려져 있는 그런 용서 못할 대상이 있다면 오늘부로 용서와 또 더불어서 더 큰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음의 의미는 1차적으로 이 결혼하기 전이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1차적인 간음 외에 두 번째 간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우상화시키고 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덩어리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이든 다른 우상이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간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를 돌로 치라고 선포하시고 다시 땅에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쓴 후에 사람들이 아마도 글을 보고 한 사람씩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물론 어떤 것을 썼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읽은 것 중에 제 생각과 비슷한 기록이 있어서 소개할까 하는데,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기록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땅에 쓰고 계셨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너 김바리새인아, 네가 며칠 전에 옆집 여인이랑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서기관, 너 며칠 전에 성전 장부 조작을 통해서 200세겔을 횡령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야, 너 공목사, 너 저번 주에 네가 한 일을 내가 모조리 알고 있다. 라고 아마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을 던져 치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권이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죄는 우리가 미워하고 또 그 죄는 다시 짓지 않기를 바라고 날마다 선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지혜도 강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편에 서서 죄의 굴레를 벗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인하고 계십니다. 참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도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들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